여러분, 제가 교회 사진들을 다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안성준 성도님이 2007년도부터 나오시면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고, 우리 안신자매는 2012년이었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11년 이렇게 다 2007년 오래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적으로 새 신자란 말도 쓰지만 중요한 거는 새 사람, 또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 새 생명. 또 한 가지는 새 지식. 그 둘 중에 우리가 새 생명만 지난주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일 말씀을 받고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지난 한 주간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지면,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수요기도 때 원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 한 주간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 살았느냐? 이 질문 각자 저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령님께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지난주 주일날 배웠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갔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계명 외에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지난 한 주간 평강을 누렸는가. 제가 어저께도 NIM에 가서 엔지사님 만나고 또 선배 목사님 두 분 만나면서 그 두 분도 제 이빨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얘기하시는데 그 의사가 막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고 이게 내가 이빨 갈아서 잘못된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막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생각에 막 이렇게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끄덕없이 그냥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빨 하나 가지고도 치료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 치과 의사 부부에게 어떤 역사를 나에게 또 하실 것인가,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영생복락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저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 참 좋으신 우리에게 행하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첫 번째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외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은 것은 지난주일 새 지식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두 가지 놀란 역사가 일어났죠. 첫째는 conversion, 회심,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뭐죠? commission,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성교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9장 외에도 22장에 간증을 합니다. 그 핍박하는 모든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뭘 간증하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만 믿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왜 핍박했느냐? 이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고 저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삐뚤어진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확신과 열심 가운데 핍박한 겁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받고 사명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 후에 어떻게 복음 전파하셨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3장 10절에 그런 옛사람 사울이, 핍박자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기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지식, 바른 교리, 이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막 열심히 있어요. 사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막 뜨거움이 있고, 그런데 진리를 잘 몰라서, 성경을,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못된 섞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게 뭡니까? 지식이 컵입니다. 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면 컵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물 있지 않습니까? 컵과 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목사님 그 컵 아니고 그거 접시입니다. 그 밥그릇입니다. 거기 물이 없고 거기 밥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 컵이고 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지식은 성령님만이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진리 지식의 깨달음이 없이 목사의 설교나 여기저기 유튜브나 설교, 라디오에서 목사들의 성경 주석이 분명하지 않고 뿌옇게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설교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흐지부지한 구름과 같은 안개 같은 지식을 가지고 막 주님 사랑한다 쓰고 교회를 향해서 선교전도 막 열심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컵이다, 이게 물이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자하고 이건 뭐 밥그릇이고 접시고 여기 안에 밥이 있다 하고 먹는 거하고 열심을 내는 거하고, 무슨 말을 제가 하려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은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잘못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핍박자였습니다. 무지함 속에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핍박한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의 거짓말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교인이 있으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의 진리, 바른 말씀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바르게 듣고 깨닫고 배우고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우선입니다. 열심이 우선도 아니고 감정이 먼저도 아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자기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세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뭐가 하냐면요.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소식을 접했을 때 순간적인 반응은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스트레스 받죠? 직장생활, 가정의 자녀 문제 막 기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요 이빨 하나 가지고 어저께는 평강 있었지만 처음에 치과 가서 이걸 다시 해야 된다 그럴 때, 야, 이 원숭이 얼굴처럼 또 통통 부는 염증 엔타바릭 안 먹어서 막 이거 막 망치질하고 막 그걸 또 겪을 생각하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그런 추억들이 고통당한 것만 생각나니까 또 하기 싫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감정이 휩쓸리고 거기서 이 생각의 영역에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감정도 거기에 따라 분노와 업셋도 막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리의 그 성경 편지를 다 한말로 번역하고 이런 데 나온 다음에 예리한테 그를 PDF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기도문으로 영어로 적여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끝에다가 아빠가 Daddy loves you,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할 때, 예를 생각할 때 아빠의 감정이 막 걔가 일본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구나, 담대하지 못하고 애가 민감해서 막 마음이 약해서 노도 못하고 막 자기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막 싫다고 노하고 거리 못 두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좀 그런 스타일 성품이거든요. 그걸 아빠가 자라면서 키워보면서 엄마나 아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감정에 나온 반응이 성경 말씀이 먼저 나가지 않고 예리 너 힘들지, 너 걱정되지, 아빠가 너 염려, 막 아빠의 걱정 염려가 애한테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이 이 생각의 영역에서 자꾸만 사탄이 막 이상한 생각도 들게 할 때 여기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It is written.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 뭐라 했죠? 기록된 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리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붙잡고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해요. 딜런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신실하고 진실하라. 그 자꾸만 성경에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자꾸만 생각하고, 예언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 한 명 한 명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여기가 뭐죠? 결국은 성경적인 지식에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식은 교만케 한다. 왜?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동에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지식만 채우고 순종이 없으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컵이고 이게 물이고 이게 뭐고 이거 뭐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든 종교 습관 다 잘 알아요. 근데 삶은 순종을 안 하면서 계속 교회를 20, 30년 다니니까 마음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없고 머리만 커져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충분히 지식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세 사람이다. 그 세 사람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지식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새 사람이 매일매일 계속 입어야 될 그 새 사람은 무엇이냐, 옷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 외에도, 영원한 생명 외에도 새 지식인데 그 새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리의 편지를 다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그 사진들을 막 여러 개를 다 올려놓고 그 설명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아내하고 자기와 셋이 일본에 갔을 때 10월 달에 그 찻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염도 한번 깎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안 깎아보고 지저분하게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예리 사진은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아빠 사진은 수염이 막 이렇게 그냥, 저는 뭐 사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리를 제가 그 편지를 다 사진을 보고 번역하면서 지금 예리가 그 심정이 무엇을 겪고 있길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나눴을까? 그냥 기도 내용을 보면서 왜 이 기도 부탁을 했을까? 좀 더 깊이 그 자녀의 마음을, 심정을 겪고 있는 게 뭔가, 마음의 생각에, 감정에 무엇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요, 아버지로서 딸의 편지를 읽으면서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의 평생의 정신질환의 위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회복, 리스토를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했고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겠다. 저도 부모도 견고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딸아이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철희 목사님 부부 자녀하고 한참 대화를 목양실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나중에 너희 부부가 아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기를 낳는다면 이름을 져줄 때 어떻게 져냐면 나는 딜런 예리 연희를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모세가 위기 가운데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아이를 해서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왜냐하면 다 남자애는 죽였어야 됐거든요. 바로왕이. 근데 3개월은 어떻게 몰래 키웠는데 더 이상 못 키우니까 어떡하죠? 갈대 상자에다 갓난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어요. 근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지어준 이름,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I drew him out of the water. 물에서 내가 건져냈다. 누가 건져냈죠? 바로 딸 공주가 건져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셨죠. 근데 모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불신자 바로 공주에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주권적인 섭리해서 모세를 그 이름의 뜻대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I drew him out of the water 이름 뜻인데 물에서 건져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호 형제 부부에게 앞으로 아기가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난다면 이름을 모세라는 뜻을 설명하면서 이름을 져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딜런 예리한테 계속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고 성경 구절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민이 보통 고민들이 이 젊은이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뭐냐면 상황과 말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고 환경을 좋은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자녀 후손들에게 제공해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말씀을 주지 않으면요, 교훈을 양육 안 하면은 환경만 바꾼다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모든 게 앞으로 좋아진다? 오히려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월남국수 먹으면서 지난주에 뭘 대하냐면, 딜런 예언을 하나님이 다르게 양육하는데 예언이는 저처럼 하나님이 영성을 양육하는 것 같다. 기독교 동아리에, 조그만 동아리에 회장 기타 치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보면서 광야 외로움 속에서 애가 힘들게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큰 기독교 동아리에서 일꾼 많아서 다 봉사해서 자기는 요 정도 조금만 봉사해도 된다. 편안하죠,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대학교 나와서 앞으로 이 세상을 견뎌내는 것보다 저 힘들게 어렵게 어려움 속에서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리소스도 없고 프로그램도 많이 없고 여기저기 이것도 없고, 우리 여러분 고대 목사님 상민이 지금 혼자서 저렇게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상민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교회 가서 더 애들도 많고 좀 비슷한 또래 엄마 아빠도 좀 교제하고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도전하는 것은 그런 상황도 중요하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복음 진리가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가, 그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가, 그것이 없이 환경만 다 잘 돼 있는 상황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고, 결국 가서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도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부인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는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뜻은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상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의 잔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런 성숙한 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